이 찬양대, 참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원들, 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를 제가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 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괜찮겠죠? 예, 할렐루야. 저보다 더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뭉쳐 있었던 문들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문도 뚫어지고 믿음의 눈도 뚫어져야 돼요. 귀도 뚫어지고 가슴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늘 표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 경험이 되죠?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발을 디딜 때, 요단강강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듯이, 이게 이제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않고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왜 나에게는 뭐가 없지? 내가 그렇게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인생은 몇 번 있어요?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아마추어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생은 프로처럼 살아야 돼요. 프로처럼. 우리 피조물은 누구든지 뭔가에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 미쳐요? 돈에 미치든가, 권력에 미치든가, 명예에 미치든가, 사랑에 미치든가. 뭔가 미쳐야 사람이 살지. 미치지 않으면 공허해가지고 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뭔가 미쳐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 미치고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자. 왜? 예수님께 미친 것은 전혀 후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에 미쳐도 얼만큼 다 후회하고 돌아서서 서로가 그런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한번 미쳐보자. 이게 제가 몇 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2008년 가을에 그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크게 막 이렇게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상할수록.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기가 죽을 수가 없고 내 형편을 불평할 수가 없어. 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잖아. 내 남편을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네. 전도하자 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보기만 하면은 너 공부해라 하면 그 자녀가 공부를 잘 하던가요? 오히려 그냥 반감만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하는데도 내 마음의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전부 다 그냥 전도를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 보니까 아하, 내가 행복해야 먼저 되는 건데, 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또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희망이 보이시죠? 예. 예.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변해야, 내가 먼저, 내가 변하면은
내 남편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소개를 하냐고. 간증문을 여러분이 써보시면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10가지 사항에 내가 놓고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장로님과 우리 셀 리더 순장님들은 모임에서 이걸 반드시 돌아가면서 자기부터 그 간증문을 한번 발표를 해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가 부흥했대. 고수중앙교회 설립 내가 1주년 되던 때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 은식 이제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무엇이 변화가 되는지.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질은 안 변한다. 이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불같은 성격, 여러 그 나쁜 성격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게 다 저는 치유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습관도 바뀌게 되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고집도 꺾어지고 내가 두려움이 있었던 내 삶을 어떻게 주도권을 주님께 내 맡기지 이런 염려했던 것도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이기고 이것은 죄인데 안 되지. 하나님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 여기에 지금 CCTV가 있다. 여러분 CCTV가요 다 성경에서 참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마취제도 성경에서 아담을 하와를 마취시켜서 할 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CCTV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뭐한다? 감찰하나니. 야, 세상의 CCTV는요 보이는 것만 찍혀. 근데 하나님 나라 CCTV는 뭐예요? 생각과 동기까지 감찰한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앞에 우리는 까무라쳐야 돼요. 까무라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를 어디서부터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 정했으면 예배를 11시 반 정했으면 30분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경청의 능력을 듣고 이제 태도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해야 돼. 곧.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금이 무슨 금이에요? 예, 이렇게 소중히 높으시다. 우리는 현금을 좋아해. 우리는 황금을 좋아하고 백금을 좋아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지금을 좋아하셔. 지금. 예.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게 뭘 하는지 나갈 때도 예의 바르게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 물어봐주고 그리고 탱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말 습관부터 여러분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말 습관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이 부분을 바르셨나요? 이게 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제일 보면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증인은 뭐 하느냐? 증인은 바로 이웃을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인근의 이웃들이 있고 또 해외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웃과 열방을 향한 우리 이웃을 이렇게 해서 제 책의 모든 압축된 내용이 요 안에 딱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어제 오늘 새벽 지금도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제 PPT 자료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제 내가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 내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 맛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사람 닦는 업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순종해서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님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바꿔지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관심이 바뀌어져. 전에는 저도 뭐만 먼저 보여 계속 사람을 저 사람이 내게 고객이 돼서 나에게 돈에 도움이 될까? 정치인들을 보면 뭘로 보이겠어요? 다 뭘로 봐요? 표로 본다. 표로. 예, 이게 표가 있는 것에 그냥 새벽부터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자. 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관심은 표거든. 근데 사업가들 관심은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뭐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이 그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예. 이 돈의 파워는 암몬이라는 이 신은 말이 신처럼 예수님은 그랬잖아. 똑같이 너 두 주인을 섬길래. 그만큼 돈의 이력은 파워가 막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전부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자기 직급을 이야기 안 씁니다. 나는 연봉 수준을 이야기해요. 나는 연봉이 1억이다. 5천이다. 3천이다. 8천이다. 이걸로 지금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금수저다, 흑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수저를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무슨 수저? 이게 이제 이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수저는 무슨 수저를 줘야 되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에요. 무슨 수저를 줘야 되냐? 요셉이 무슨 수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치고 나갔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그 볼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볼펜이 하여튼 여기 계시면 다 나눠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거 다 가졌거든요. 어쨌든 꿈 수저를 우리가 물려줘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면은 그 애가 요셉의 환경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가 자기 길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꿈 수저는 안 주고 금 수저 줘봐야 잘못하면 그게 똥 수저가 돼가지고 얼굴에 자기 다 먹칠해요. 예. 그 무슨 항공사 그 가족들 봤죠? 금수저가 제일인 줄 알고 금수저만 줬더니 전부가 다 그렇게 똥수저로 다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준 꿈수저 이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제가 바뀌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저는 누구든지 딱 일어나면 두 사람을 만나. 두 사람. 하루에 제가 100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1000명을 만나든 저는 딱 두 사람으로 보여. 두 사람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 진단. 계속 있는 사람,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기도 중에 탁 떠오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주일이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럼 벌써 문을 닫고 딱 말하는 냄새를 알아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 종교 이야기 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알아듣는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우리 언어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언어로.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것이니라. 여러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거룩해야 거룩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 질문이라고 읽어놨어요. 진단 질문.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에 보면은 2번에 제가 전하는 방법, 핵심 솔루션 7가지 해놨죠. 근데 진단 질문이 뭐냐? 이 사람이 동문회 갔는데도 모처럼 이제 서로 알고는 지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삶의 스타일이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집에 아파트에 이사가 왔어. 그럼 순이 엄마, 아이고 이사 오셨네요. 그러면서 차를 마시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꼬치꼬치 물으면은 꼭 무슨 신문원 갖고 조사받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실리 같아. 그런데 그냥 순이 엄마는 일요일은 뭐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 교회 가요. 저 성당 나갑니다. 저는 애들하고 놀입니다. 저는 운동 다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봤어. 예, 대사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피로해서 쉬고 있습니다. 김과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나 애들하고 놀고 있다. 국회의원님, 의원님은 일요일은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만약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님 일요일은 뭐 하셔? 다 일 보고 그 질문하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진단하고 해서 이제 구분이 돼. 그럼 교회 다닌다, 성당 다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러군 하고 포기해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돼.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때 성령님이 너 다시 체크해라. 왜? 우리 전도자는 항상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항상 같은 우리 성도끼리도 이분이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뭔가 지금 관계가 껄끄럽게 안 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벌써 무너지면은 기도 잘해도 사모함이 없어. 표정이 예배도 뜨거움이 없어. 그럼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살짝 가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해줘. 딱 물으면은 그래 내가 뭔가 지금 처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용기를 주어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데려와야 전도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럼 저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근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을까? 저요 사실은 저 이순신 신자라고 이런 어떤 사람 저 그냥 잡사예요 잡사. 근데 이런 말을 우리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떳떳하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제 책에서 그랬죠. 이순신 신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야. 그러니까 2차 갑시다 하면 2차도 따라가고 뭐 하자 해도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냥 흥청흥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예수님과 관계는 어떠세요? 이 질문에 그러면은 명확히 답을 못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제가 10분, 20분을 놓고 다시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걸 성령님 그때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기도를 매일 새벽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는 이후에 먼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이상하게 아파트 안에서도 이상하게 매일 이상하게 누군가를 내가 옆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경험이 돼요. 경험이 돼요. 등산을 가도 꼭 옆에 이상하게 꼭 따라가는 사람이 딱 진단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을 적고 전도 대상자 이게 안 그러면 처져 있거나 약해 있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회복을 시켜준다 이 말.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제 말이 이제 바뀌어지는 말이요.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어느 습관이 바뀌어져 말이. 전에는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것밖에 못하냐 하고 불평하고 여보 당신은 말이야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제 아내가 안 왔습니다만은 사실 있어야 제가 하기가 더 좋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가 말을 이제는 그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칙을 정해야 돼. 남편이 막 미웃고 속에서 솟아나도 내가 이제는 이 말을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먼저 위로하자. 좀 위로해 주세요. 여보,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너무 구박했던 거 이해해 줘. 정말 차를 맛있게 한 잔 차려놓고요. 예, 진심으로.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칭찬해 주고 여보, 지금 당신 너무 힘들지. 근데 내가 기도해본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이 용기를 내서 참고 가봐.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에게 길이 열릴 거야. 그래 낙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여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쩜 나는 참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남편을 내가 만났을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진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지. 내가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절대. 내가 만들려고 하면 계속 꼬여가지고 더 나쁜 상황으로 가. 그 한 안동의 한 평강 공주가 3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30년을 여러분. 30년을. 그러니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제 신발에다가 제가 자고 있으면 신발을 들고 하나님 이 신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옷까지다 저는 잠자고 있으면 그 옷까지 만지면서 이 옷이 하나님의 날개 옷이 되게 해서 하나님 이 울면서 기도한 30년을 근데 제가 얼마나 멍청했으면 30년 동안은 그 마음을 모르고 제가 지냈냐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는 아내를 뿅 가게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바로 사람이 행동이 습관화가 안 되잖아요. 습관은 꾸준히 가야 되잖아.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우리는 회귀하려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돼. 이 몸부림 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비 사막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비 사막. 일주일을 넘어야 돼요. 또 참고 또 일주일을 넘고 또 한 달을 넘고 3개월을 넘고 6개월을 넘으니까 어느 정도 체질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도 나오는 습관이 안 되다가 여러분 일주일만 딱 버텨보세요. 그러면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6개월 벌써 1년 되면 체질화가 돼. 자연히 그냥 눈 떠. 근데 그것도 내가 게을러가지고 2주만 안 나오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 싸움이니까 날마다 누구하고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싸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 일을 그게 우리가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의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제 손과 발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체 기관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전부터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제가 전도했던 가정들, 그 약한 가정들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한 장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라도 하나 내가 거기다 선물을 보태고 지금 택배를 지금 총 보니까 거의 60개가 현재까지 넘게 지금 보내졌어요. 근데 그 비용도 제가 지금 경제 활동을 이제 선교사 역할을 지금 하다 보니까 간신히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한 달 전에 어느 분이 제가 법률 상담을 해줬더니 생각지 않게 내가 정말 이거 변호사한테 가서도 답답했는데 당신한테 정확한 진단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각지 않게 금일봉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명절인데 명절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 대사가 뭔가 그래도 풍족하게 뭔가 누리며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금년 가을을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지금 누립니다. 아내한테도 보너스도 주고 뭐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딱 10만 원이 보이든 100만 원 보이든 이것을 어떻게 하냐, 책을 말하자면은 우리 대상자들한테 어떤 책을 보낼까, 그래 한 10가지 지금은 제가 총 40권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주는데요. 요즘은 대개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의 영성, 삼포능자의 빙점, 그리고 사업가들에게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구술 제소한 책이 있어요.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 책을 구술로 받아가지고 왜 죽음이 있지? 나는 왜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지? 막 이런 게 있어. 이병철 씨가. 사업가들에게 그걸 또 이야기하면은 서로 말하기에 좋아. 그런 등등, 뭐 쿠션, 무슨 또 청년의 희망, 청소부의 밥, 스트레스 풀리기, 뭐 이런 복음과 연결돼서 도움될 만한. 근데 이런 것들에 돈이 저는 생기면은 누구에게 밥 사줄까? 누구 뭘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한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항상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아내와의 사이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우리 같이 한번 공감을 저는 하시라고 봐요. 아무리 내가 밖에서 대접받고 떵떵거려도요, 자기 부인한테 존경을 못 받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한테 존경 못 받아. 밖에서는 잘해. 그러면은 행복이 못 봐. 예. 제가 그래서 여기 대기업, 여기 기업의 1조 넘는 회장들하고도, 회장님, 진정으로 당신 부인한테 존경받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떨 거예요. 존경받는 남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사실은 존경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착각이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고 2009년도부터 이제 성령님이 2010년 돼 가는데 딱 끌리는 거예요. 뭐라고 체크를 하시는, 너 네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돌아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주었던 그 상처와 말로 상처, 뭐 여러 가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도 그 위로하기는커녕 왜 이거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왜 어머니께 불만을 드리냐,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였던 거, 그냥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과거에는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말이 탕로, 그래 너는 저녁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서로가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틀어지다가 누군가 세월이 가다가 그래도 내가 재야 되겠, 그 정도에서 임시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휴전이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또 붙여지는 게, 대화합시다 해놓고는 또 대놓고 화내요. 말 나오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자. 그래서 정말 듣고 그러던 중에 아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가 봐요. 그 상처들. 그래서 그때부터 문이 열려. 문이 열리는데요,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이 열려서 아까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그거 다시 한번 화면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내 이웃들을 그때 말하는 사람마다 남편들이 아내하고 자녀하고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주일에 5가정이 와버려요. 광시에. 그래서 제 수첩에 지금 현재 제가 총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한 200가정을 적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경험된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서 온 유대를 저는 뭘로 생각했느냐? 장결장.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를 지금 떠나고 안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그 다음에는 찾아서 10번을 1년간을 그분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잘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31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맡아 있던 그 당시 교구가 총 800명 정도 되는데 한 23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정도가 지금 등록만 해놓고 결국 주일날도 세례도 잘 안 나오는. 그러면은 이것을 신방 보고서에는 각 세례다가 배정은 10명을 했는데 7명만 나오고 3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령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갈렙의 신앙이 제게 들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분들을 또 회복시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원리는 똑같이 전도는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교구 장로를 맡았지만 한 번도 제가 신방을 다 가본 일은 없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하는 게 전부 순장님들한테 셀 리더한테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이분이 못 나오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다 보고를 해 주셔 했더니 231명의 상황이 왔는데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 부도가 나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니까 여기는 연락하지 말라고, 여기는 이혼해서 그렇고, 여기는 뭐 사고를 당해서 그렇고, 여기는 실직이 당해서 그렇고, 뭐 온갖 뭐 이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는 대로 편지를 먼저 썼습니다. 편지를. 그래서 각기 다 편지를 다르게 써요. 여러분 도매금으로 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을 불러서 인도할 때 각각 불러 인도했다. 그게 각각.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각각에 맞춰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집에 와도요, 정말 각각의 그 사람들 상황을 살펴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하면서 우리 박아무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아직까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데 제가 교구 장로로서 제가 다른 무엇을 제가 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다만 그런데 얼마나 집사님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집사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는 사업에 부도를 내본 적은 없는데 내가 인생 부도에 직전 가까이 가본 그런 저도 쓰라린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저는 예수님 손을 잡아서 제가 오늘까지 왔는데 집사님도 우리가 예수님 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만 보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 애들은 말씀도 못 듣고 지금 있는데 편지만 보내면 되겠냐. 그래서 목사님 들려주는 그 CD 설교 중에서 잘 들어보니까 이런 은혜가 꼭 요 말씀이 있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걸 CD를 300장을 1,000원씩 주고 주문을 해가지고 방송실에 해서 다 CD 한 장을 또 편지 보내려니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 큐티책도 보내야지. 시간 날 때 그냥 큐티책도 보고. 그래 큐티책 2,000원 하고 그 1,000원 하고 그리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려니까요. 230원인데 그것도요. 주소를 다 라벨로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231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2달은
어떻게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돌아와요? 금방금방 돌아와. 우리 자영업자 우리 하신 분들 금방 직원들 월급 준 날 그렇게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듯이. 그래서 3번을 보내니까, 3달을 보내니까 80명이 저한테 이제 제가 핸드폰 번호 적었는데 80명이 왔어요. 장로님, 이제 안 보내셔도 제가 잘 신앙생활 하고 할 때 제가 뭐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도 안 했어. 근데 본인이 이제 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저한테는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80명이 쫙 정도 제 핸드폰에 교구 희망 해가지고 쫙 해놨는데 이게 핸드폰을 2번 옮기는 중에 반절은 나가버렸어. 이상 뭐 어떻게 했는지. 근데 지금도 상당 한 50명이 쫙 교구 희망으로 제가 이렇게 등록을 지금 시켜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번은 섬김. 예, 섬김. 여기 보면은 전하는 방법 핵심 소리 7가지 중에 5번에 보면은 섬김의 10원칙.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들 가지면 10달을 태교하듯이 저는 한 사람을 이제 태신자로 제가 작정을 하면 10번은 섬기잖아요. 10번은 최소한 태교를 10번은 최소한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편지와 큐티와 CD를 해서 매번 편지를 보내고 그 일이요. 보통 사실상 그 힘든 게 아니더라고, 솔직히.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겹치는데 그러면서 10번을 끝내고는 제가 2달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전 가족을 가정 신방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목회에 그 어려움을 제가 이해를 했어. 장로면서도 제대로 제 신방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 했더니 별의별 그 사정이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 해서 이제 회복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모든 순장들이 말했어요. 셀 리더분들이 장로님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각 셀이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태신자를 한번 초청잔치를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하더니 각 셀이 한 80개 셀이 있었는데 한 명씩만 서로 정한다 해도 80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2달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모여서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 230명에다가 새로운 사람들에게서요. 잔치가 토요일 날 하는데 530명이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인주 목사님이 재미있는 전도의 책에다가 그때 감격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정재준 장로라 한 분이 그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셀 식구들하고 같이 하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산교회 역사 이래로 새신자 등록이요. 한 달 후에 주보에 나오는데 그 새신자 등록하는 게 요게 10장 정도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 전무후무한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보를 만들고 우리 새신자 등록 그 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 장만 계속 꾸려서 유일하게 간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여기는 아파트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는 정말 물반 고기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주변에 있는 그 이웃에 이사 온 사람이든 누구든 경비 아저씨부터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돼. 경비야. 그래야 그 뭘 한다고 하면은 하여튼 경비 아저씨부터 여러분이 좀 섬기시고 그리고 앞뒤 위 전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풍성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10번을 한번 섬기는 전략을 짜면은 분명히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간증문 제가 작성을 하겠잖아요. 그 간증문을 해놓고 잘 섬겨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집을 우리 교인이야. 교인지만 너무 약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같이 꼭 나눠서 꼭 드려. 이건 제가 사왔지만 이거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건데 좀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부담을 늘 느낄 수 있으니까.
또 한의원 그분을 불교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애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제가는 학생들에게는 너 꿈이 뭐지? 제가 물어가지고 너 몇 층에 살고 누구냐 해가지고 그 애한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더니 그 부모님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가정도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은 관심과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딱 마음을 먹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매일 붙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기록을 할 수가 있어. 기록을. 제 책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라 이게 나와 있잖아. 질문과. 그러면은 그 1년이면은 12가정을 적을 수가 있어. 제가 10가정 정도를 적었을 때 첫 열매를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10가정을 자세히 두고 섬기면서 보면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준비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신다니까. 역사. 내가 그만큼 안 섬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태교를 정확히 안 해서 유산시켜버린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첫 열매 도전하겠다. 예.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예. 내 이웃에 있는 주인이나 내 직장의 동료나 내 남편이든 내 친척이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집중 공략을 해요. 그리고 선포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용어를 적으면은 딱 길가에 가다가도 신호가 딱 쓰면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신철, 구자영 그 영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또 선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힘이 안 들고.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낭비, 그러니까 잡된 생각만 버려도 가능해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잡생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어올 여가가 없어. 내가 태신자 향해서 늘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까? 이 생각을 하고, 이름을 애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려니까 목욕탕에 가서 반신욕 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A4에다가 양면에다가 말씀을 딱 필요한 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코팅을 했어. 코팅을 해서 목욕탕에서 딱 보면은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이런 동안에 거기서 말씀을 필요한 거 쫙 읽는 거예요. 암송 말씀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저절로 암송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옆에 당신 그것을 선생님 뭐 그러십니까? 그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때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중간에 내가 딱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너무너무 더 잘 듣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서 내가 명함 교환하고 3년간을 걸쳐가지고 전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두 달에 한 번 만나든 해가지고 그 부인은 여기 안산의 큰 절에 나가는 간사들하고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 직원이야, 절에. 그런데 그 남편은 공단에서 기업체 사장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 금년 1월 1일 날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CBMC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부터. 저는 내 이발사도 다 이발사는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발 갈 때마다 20분, 시간 20분이에요. 이발사님 얼마나 수고하세요. 이제는 이발사님이라 하지 말고 헤어 디자이너님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의 일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물어봐주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갈 때 내가 좋은 음료수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아이고 이거 그냥 제가 사드려야 되는. 그래 여러분 갈 때마다요 자꾸 뭘 하고 왜 이렇게 또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 한다고? 대문
저한테 왜 잘해 주시냐 물을 때 저는요 사실은 논팽이 같이 저는 인생을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35세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제가 삶의 의미를 알면서 저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행복해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 이바사님도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보, 이게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할 수 있겠죠? 예?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우리 그만합시다. 이 손사래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것을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바사님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 너무 어렵게 기도를 가르치면 안 돼. 그냥 눈뜨고 가시다가도 이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이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좀 이거 우리 자녀들 결혼 있습니다. 배우자 잘 맞네.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기 전에도 이바사님 저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 그래 따라서 하게 하고 이것을 단번에 한 방 하나는 없어요. 한 방 하나를 하는 거 없어요. 태교를 하듯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대신 지속적으로 하되 전략적으로 여러분. 그러니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잡념을 할 여가 없어. 우리가 낭비만 줄여도 돼요. 얼마나 돈도 그동안에 푹푹 그래도 막 낭비 있게 쓰잖아. 뭐 물건도 필요 없는 건 이제는 이 돈을 내가 생산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돈을 쓰는 게 맞을까? 하면서 쓰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제 생일이 이제 여름입니다. 제가 사실 8월 31일 날 이제 생일이었는데요. 4년 전에 딱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한복을 다 입고 아파트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딱 서 있다가 한복을 딱 입은 여인이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왜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당신 생일인데 제가 당신한테 큰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여보 내가 절을 하면 당신한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실에 앉으라 그랬더니 우리 그럼 맞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절을 같이 했는데요. 예? 제가 이게 전도사 사니까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해서 제가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런 게 쫄지 않고 사는 거예요. 쫄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현재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문 이게 하나님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내 교회 호수 중앙교가 최고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최고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경쟁을 않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해. 하나님이 각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을 다 한번 봐보실래요? 이것을 제일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예, 사명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첫날 말씀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도 한번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도전해야 돼.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신다니까. 누구에게 보내주시겠어요? 막 성령 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상하게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때부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내 이웃을 예수께로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방송실
보면은 그 10가지의 내 이웃이 쫙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50, 그걸 한번 띄워보세요. 10가지. 내 친인척, 배우자, 뭐 동호인, 뭐 여러 가지에서 10가지 사항을 딱 정해놓은 그 자료가 있죠. PPT.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 이웃을 제가 10가지, 여기는 밑에가 조금 너무 안 나왔네요. 9, 10개는. 이제 저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번에 그 간증문 뒤에 보면 태신자 작성 카드가 있잖아요. 간증문 뒤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잘 보면은 내가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은행을 가고 여기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나요? 하여튼 동사무소 가서도 저 동사무소 직원을 내가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전략을 짜야 돼. 딱 가서 기도를, 그날 가기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동사무소 직원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내 차례가 오면은 딱 가서 우리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면서 어쩜 이렇게 공무원 치고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오늘 공무원님 앞에 그 담당님 앞에 쓴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행운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 이야기한 데다가 인상 찌푸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시냐? 뭘 일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일 딱 보면서 일 보는 중에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를 갈 때는요 9시 한가할 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일 끝나갈, 하여튼 4시 5시나 안 그러면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야 말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딱 하나 주면서 먼저 무슨 질문부터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이제는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은 진단 질문부터 해야 된다니까.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거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삶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 자세하게 부록편에 보면 또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단위로 꼭 가야 돼.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면서 뭣도 하나 가지고 가고, 애가 있다면은 그 애에게 필요한 책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걸 선물하고, 그 책이 뭔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궁금하면 또 저한테는 물어도 되고 이제 목사님께 여러분 상담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행에 가서 또 은행 직원을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한 은행 직원을 딱 정해, 은행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정하면은 다른 세론들한테도 야 앞으로 적금되거나 뭐 하면은 그 직원한테 가서 또 그것도 들어주는 거예요. 전략적. 그러면서 1년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묻는다니까 반드시.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간증문을 해서 내가 세일에서 한번 발표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제 이야기 간증하는 거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예,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을 던져버리고 여기서 막 말씀으로 쩍쩍쩍쩍 철학적, 문학적, 뭐 신학적으로 착착착착 준 것 가지고 가서 이야기가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했던 물맷돌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내가 정리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이제 셀에서 같이 나누고 전략적으로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가정씩만 책임지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정씩. 그러면 여기 우리 뭐 부흥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야 돼. 저는 2010년도부터 김인중 목사님한테 매주 제가 메일로 제 전도 삶의 사역 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매주. 그래서 지금 한 이제 2, 3년 전부터는 이제 6개월 한 번 요즘 카톡으로 나는 굉장히 계속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눠. 어디 있든 해 있든 어디 있든. 어떻게 제가 그때는 메일로 했느냐.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런 사람을 몇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 주일에는 이런 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한테 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맞아. 그런데 정말 담임 목사님을 춤추게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정재준 장로 그때 전도 집회 들은 이후에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이런 보고를 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누구를 만나서 위정원에서 안 그러고 슈퍼에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좀 메일로 보고를 하세요. 토요일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내 삶이 정돈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더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제대로 그래 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러면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네, 물붓듯이. 저는 제 자녀들 문제, 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이것을 제가 계획하지 않고 해도 놀라운 일들. 저는 지금 열방이 제가 지구촌이 지금 교구 아닙니까? 제 교구. 저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지금 하는. 그래서 제가 전도에서 우리 후원자 이게 한 거예요. 2,000명이 넘고 후원 기업이 200명이 넘는데 이게 다 새롭게 다 개척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원 받은 게 17억이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처음에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이 일을 항상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목표를 두고 하니까 그 건축을 하는데 한 번도 건축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빚낼 수도 없어. 우리는 누가 대출해 줄 수도 없어. 한 번도 그 건축업자한테 멱살 잡히지 않게 하시고 2, 3일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아이고 장로님 그 일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 없습니까? 사실 2억이 부족하고 지금 가슴이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한테 누구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딱 맡겼으니까 염려는 안 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나 구경은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신기하게 며칠 전에 누가 와서 물어. 제가 이걸 감당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래서 제가 17억을 그거 다 완수해서 제가 17일 날 추석 전에 이제 또 가서 지금 학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다시 체크하고 최종 점검하고 또 저는 추석을 거기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처음부터서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5번에 보면은 5번에 전하는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변화된 모습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관점이 바뀌고 전도가 습관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앉아서 다른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때마다 함께.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막 희열이 넘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저는 우리 부부는 종합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다니까. 상하수도 좋지, 식욕 좋지, 잠 잘 자지.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 병원에 가서 몰라고 막 다 내시경해서 그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아마 병이 있다 할지라도 늘 즐거우면은 다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나갔겠죠. 이것은 제 믿음이고 또 여러분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병원이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그의 오늘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너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생각을 해라. 그 생각만 하면은 구하라. 행하라.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역사.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예.
암덩어리나 감기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 굴복시키지 말고 이제는 저하고 만나서 들었으니까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직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뭐 사업 문제 등등 지금 뭐 얼마나 어려운 문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다 해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며 주를 한번 배짱 내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조금은 여러분을 조금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시간을 뜸을 들 수 있어. 근데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 고비 사막을 반드시 넘기셔야 돼.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우리 방송실 보면은 베스트 전도자 선언서가 있어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앞에 베스트 전도라는 게 있죠. 제가 여기서 조절을 했으면은 베스트 전도 그걸 먼저 좀 보여주세요. 예.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왜 베스트라는 말을 붙였느냐? 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베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라는 BEST를 좀 알기 쉽게 제가 이제 거기다 넣었는데 B를 베이직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게 임재를 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쉬워. 성령이 날개 등에 타고 다니니까요. 그렇게 너무너무 신나.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소개 안 할 수 없잖아. 내가 행복하면은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지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S는 스피치 또는 스몰이라 할 수도 있죠. 우리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여보 얼마나 힘들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애야 너 공부 지금 부족 성적 너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 성적 가지고 자녀 저기 하지 마십시오. 너 꿈을 가져. 오늘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꿈 수저를 가지면 너 된다 하더라. 내가 기도할게. 그 대신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저 청와대 들어가고 장관 되고 뭐 국회의원 돼도 뭐 어때요? 잘못하면 이거 쇠고랑 차고 어디 들어가요? 국립호텔에 간다니까. 국립호텔. 예. 그렇게 우리 자녀가 잘 돼가지고 거기 가면 되겠냐고. 말 한마디 잘못 성추행했다 해가지고 그 총장이고 박사고 뭔 사람도 하루아침에 막 이 철면 완전 집안이 다 그 어려운 상황에 온 집안이 다 망신을 당하자. 이 말을 어떻게 스피치 말을 한금어로 5가지만 써보시면은 누구하고도 싸움할 일이 없어. 싸움할 일이 없어. 부부 사이에도.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해 나갔으면 저는 좋겠어요. 말해서. 다른 걸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매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품도 그들이 더 좋은 거 가지고 다녀. 시설도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은 전부가 다 세속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담은 말이거든. 네, 얼마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질문해주고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피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투데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가서 부부끼리도 꼭 손잡고 저는 아침 새벽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저녁 자기 전에 꼭 우리 부부는 같이 안고 또는 손잡고 기도를 꼭 시작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서로가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올 때도 아내한테 제가 축복 기도 받고 왔어요. 아내, 여보, 베스트 아카데미 원장님이 저를 축복을 해주셔야 제가 가서 이게 할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저는 그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고백해요. 제가 어제는 이로 인해서 아내 마음을 제가 좀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더 섬세한 남편이 돼서 아내 마음을 이제는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
아내에게 웃음만 주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실수를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고백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 그래서 부부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이 교회 이 빈자리 채우고 뭐 부문요, 그 다음 바로 알아서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자존심을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는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종교, 십자가를 져야 돼.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그 전에 제일 마지막에 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놓은, 이 책은, 여러분이,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제하고는 무슨 이해관계는 없어요. 다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습관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 바꾸면은 이런 멋진 인생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저 작년에 스리랑카에서 그 건축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마다 5시간씩 3개월을 걸쳐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이거 정말 써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번만 읽어보시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바로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자, 이제 베스트 전도사 선언서. 예.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일어섭시다. 예, 이제 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해 주십시오. 베스트 전도자 선언서 1. 매일 한 사람 이상과 은혜를 나눈다. 1. 매월 한 가정을 태신자로 기록한다. 1. 매년 한 가정을 책임 인도한다.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자, 그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삼창을 부르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3일간의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귀가 변화가 되고 내 눈이 변화가 돼서 내 마음과 내 손발이 변화가 돼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 그리고 나도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친척과 내 친구들과 동호인과 내 고객들을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